1972년 7월 4일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대한민국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 사회책에 이날의 사건이 대서특필되어 있었고 교과서에도 늘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그때는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 사건을 잘 몰랐지만 이제 80년대 중후반에 한국의 그 드라마들 중에 제3공화국이다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3공화국. 그 드라마에 요 시절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극화돼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 지금 이제 국정원이라고 하죠.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씨가 비밀리에,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과 면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일성과 이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동안 50년 이후, 그 다음에 53년 6.25 전쟁 끝난 다음에 이 두 나라가 계속 대치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인데 극적으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그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김일성을 만나면서 서로 야,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런 것들을 해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뭐냐 하면 이후락 씨가 혼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디가드가 둘이 갑니다. 그런데 보디가드가 갈 때 나라에서 요구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들에게 너희가 김일성과 만나서 그 방에서 회담을 할 때 시간을 끌어라. 이후락 씨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한 것입니다. 시간을 끌다 보면 김일성이 화장실을 갈 것이다. 그러면 화장실 갔다 나오자마자 빨리 한 사람이 들어가서 너도 급한 척하고 들어가서 손수건에 김일성 소변을 묻혀와라.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이요, 이 특명을 받고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우리가 피 검사 하나만 하면은 몸에 암이 있다 없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두 나라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통수권자의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는 극비 중에 극비요. 이쪽에서 얻었다면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이죠. 하나도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2년도에는. 그런데 이제 김일성을 대면하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육안으로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한 것들을 다 확인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그 소변까지 묻혀오면 너무나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북한 통수권자의 건강의 문제를 체크하고 우리가 플랜을 짜는데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김일성의 건강에 대해서는요, 요즘은 탈북한 분들 중에 그 김일성 장수 센터에 의사로 있었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불을 덮고 잔다고 그럽니까? 그 깃털, 특별히 요 목 부리 쪽에 있는 그 깃털로 만든 이불. 그거는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김일성의 그 장수를 위해서 옛날에는 산삼을 그렇게 또 많이 캐가지고 갔다라고 합니다. 이 왕의 건강이라고 하는 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극비사항 중에 극비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 주치의는요,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입이 무거운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왕의 최측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이냐? 페르시아의 최고의 통수권자 아닥사스다 왕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 그저 지금 개념으로 그냥 술을 서빙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왕에게 혹시라도 들었을 모든 음식에 대한 것들을 다 점검하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 있었고요. 왕이 혼자 술을 먹을 때 배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비서실장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대 사회에서는 역사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왕이 죽었을 때 이러한 왕에 관한 많은 비밀을 알았던 사람은
함께 매장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동안 정말 왕의 곁을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해서 왕의 옆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형과 죽음을 의미하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배워서 알듯이 오늘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이민 3세대로서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예루살렘 땅이지만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는데 아직도 그것이 복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그곳에 돌아가서 자기가 그 성문을 복구할 수 있다면, 그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현실적인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처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갈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을 읽었는데요, 1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키스르월에,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달이 여는 제20년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맞는데 1장 1절은 기슬루월이라고 하고 2장 1절은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그 개념으로 보면 지금 기슬루월은 11월에 해당되고요, 니산월은 4월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월에. 그래서 약 4개월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1장 1절과 2장 1절에 같은 그 시간대를, 4개월의 차이가 나는 그 시간대를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개월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고국의 소식은 너무나 많은 슬픔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 속에 이 시간들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은 있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고요, 관계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으며, 진로의 문제, 성취의 문제, 혹은 우리 신앙의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민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고민을 붙들고 앉아 있어도 내가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봉착할 때 우리는 도대체 신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4개월의 그 시간, 고국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이 이 4개월 동안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요, 마음이 아프고요, 때로는 식음을 전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개월을 지속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며칠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몇 주는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에 4개월 동안 자신의 그 마음이 늘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4개월째 되는 어느 날 왕에게 잔치에 술을 올리는데 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네가 병이 없는데 네 안색이 어찌된 일이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궁궐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겠습니까? 궁궐에 있는 사람은요, 왕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왕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얼굴에 근심이 있고 얼굴이 편치 않다라고 하면 왕에게 이거는 불충한 것이죠. 페르시아의 법에서 그것은 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느헤미야가
왕의 그 질문을 받고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왕과의 그 대화는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망은 있지만, 원함은 있지만, 소망은 있지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느헤미야는 그 4개월의 시간, 그 시간을 기다림으로 그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며 보낸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으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건설하고 싶은 그 마음, 자기가 왕의 측근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왕에게 이 문제를 얘기해서 답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왕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왕이 허락을 하든 안 하든 결론이 빨리 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특히나 우리는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예스노가 빨리 와야 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지를 못하고 바로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 여러분, 기다림이 없이는요 성과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단지 기다림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분적인 한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궁중의 모든 대신들이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출신이라고요? 이전 왕조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그 유다 왕조의 포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포로가 자기의 고국에 성문을 다시 쌓겠습니다. 성벽을 다시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반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해 줄 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그는 사형을 자초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숨기고 왕 앞에서 계속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의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느헤미야는 제사장 출신입니까? 제사장 출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선지자로 불렀습니까? 선지자도 아닙니다. 왕족입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느헤미야는 그저 평신도일 뿐인데 지금 그 고국의 소식을 듣고 이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기다림에 실패할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기다림에 실패한 그러한 일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기다림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의 반대말은 조바심입니다. 이미 자신의 머릿속에 계획이 생기고 나니까요, 그 조바심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의 예전의 그 스타일이 이 조바심의 스타일이었습니다. 바로 결정하면 바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제 습관 때문에 저도 금전적인 손해도 본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하나님도 좋아하실 일이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기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바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과 달리 자식을 1년, 5년,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의 종에게 엘리에셀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을 내가 후사로 인정할 것이다.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죠.
이제는 그의 아내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 몸종, 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데리고 왔던 그 몸종 하갈을 당신이 취해서 이제 자식을 낳아라.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걸 옆에서 누가 추천한 것도 아니고 내 입으로 말한 것도 아닌데 자기 와이프가 얘기를 했으니까 아, 이건 정말 하나님 뜻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그렇게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의 이름이 이스마엘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식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99살에 주신 그 자식, 그래서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이고 기다리면 이삭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다림의 시간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역사 속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정말 친아들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나온 이 이삭, 이 유대 민족을 가장 어렵게 한 민족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 족속들입니다. 그 주변의 민족들. 그런데 또 성경에는 기다림에 성공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면 바로 그가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이 어느 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그 법을 어기고 왕 자신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사울은 이미 제외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안의 그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는 항상 이 기름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그 왕이 되는 정통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왕이 되었는데, 아니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은 받았는데 자기가 왕으로 등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장인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그 시간이 무려 10년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2번씩이나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해서 그를 살려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자기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여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사무엘 상이 다 끝나고 사무엘 하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 다윗을 성군 다윗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조바심으로 사울을 죽였더라면 그는 결코 이스라엘 역사상 그렇게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저 기다림의 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갈망이 있지만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하며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그렇게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그 모습들은 왕이 그의 얼굴을 보고서도 알아낼 정도였습니다.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 얼굴이 수척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끼 내지 두 끼는 금식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린다고 혹은 금식을 한다고 다 응답받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죠. 그는 그 기다림의 시간 4개월 동안 하나님에게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끼리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전사님, 에어컨 좀 꺼주십시오. 너무 뜨겁고요. 오히려 찬바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요,
대화를 하고 났을 때 힘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과 대화를 하면 오히려 힘이 빠지고 근심걱정이 더 많이 생기는 그러한 일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는 결코 우리에게 힘이 빠지는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2018년 개척을 준비할 때 저에게도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교에서 개척은 하라고 그러는데 다른 지시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개척 준비 목사라고 해서 이 보직이 옛날엔 교부 담당을 했는데 이 보직에서 다 잘렸습니다. 주보에 이름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엊그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올라갔던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그 골방이 있습니다. 그냥 세면 콘크리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나뭇바닥만 깔려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제가 원래 방언 기도를 안 했는데 예전에 젊었을 때 좀 하다가 그 다음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방언 기도를 안 했는데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방언 기도가 터지는 겁니다. 1시간, 2시간 계속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2, 3일을 있다가 또 올라갑니다. 힘들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또 그 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지혜도 주시고 견딜 힘도 주십니다. 여러분, 견딘다라고 하는 것,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로 힘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힘만 얻느냐?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 상황을 보면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은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그러한 방식을 요즘은 책자에 그렇게 나옵니다. 기도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건설업을 크게 했습니다. 한국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러한 기업이었는데요. 그분은 늘 새벽 예배에 자기 업무 일지를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중국에서 섬기던 거기 교회에 당시 주중 대사였던 김하중 대사가 한 번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부, 2부 예배에 김하중 대사가 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가 아니라 전부 자기 삶에 대한 간증이더라고요. 근데 간증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기도 생활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지금은 그 내용들이 두란노 출판사에서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1, 2, 3권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경험했던 것은 자기가 대학을 갈 때 그분은 중문과를 선택해서 간 것입니다. 서울대 중문과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중국과 교류가 없었던 것이죠. 60년대인데. 주계장막이라고 하던 그 시대에 자기는 중국어를 배워서 나중에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노무현 정권 때 그는 주중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사로 가기 전부터 중국의 지도자들을 놓고 그는 외교 공간에서 자기가 매일매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마다 자기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만날 사람, 오늘 누가 너를 만나러 갈 것이다. 그 사람하고는 이런 얘기를 해라. 그런 아주 신비한 체험을 그는 너무나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생활 통해서 그는 외교관으로서의 그 누릴 수 있는 것 이상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랍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그는 자기의 삶에서 그렇게 느꼈던 것이죠. 4개월의 기도의 시간, 이 시간에 느헤미야는요,
그러한 경험들을 했다라고 저는 추측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걸 왕한테 언제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인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얘기할까요? 왕이 먼저 얘기할 때 내가 그 말을 받아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4개월 동안 그가 금식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는 계속 왕 앞에서 봉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왕이 먼저 물어본 것이죠. 그랬더니 이 둘의 대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부터 10절에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늘 하나님의 사인을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아마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왕하고 얘기할 때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는 계속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사람들은요, 왕이 되는 순간부터 자기가 죽을 자리에 그 무덤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도성이 무너져서 도성을 수복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내 조상 열조의 무덤이 회파돼서 내가 그 성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고쳐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 그러한 것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왕에게 요구해야 될 것들, 하나님 어떤 거를 요구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무도 필요한데 아삽에게 그 살림 감독권이 있는데 그 아삽으로 하여금 나를 도우라고 좀 할까요? 하나님, 내가 거기까지 가는 길도 위험천만한 길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군대도 보내달라고 할까요? 느헤미야는 계속 그렇게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나님께 하고 마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까? 저는 느헤미야를 보면서요, 우리의 기도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반복될 때 여러분 어떤 기도는요, 기도가 바뀌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나의 의지로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것인데 그것이 어느 날 말이 바뀌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에 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개월의 시간, 그것이 필요했던 것은 느헤미야에게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또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4절에 그렇게 물었더니 느헤미야가 거기에서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 있으면서 30분 기도한 겁니까? 20분 기도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몇 초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내 입에 말을 주세요. 하나님, 저 왕의 마음을 하나님 지금 만져주세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통성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묵도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생활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면접관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면접관의 질문을 받을 때,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질문을 받을 때 잠깐 묵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면접관의 마음도 사로잡아 주시기를 저는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거래처를 만나거나 여러분들이 누구 다른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 정말 1초, 2초 되는 그 잠깐의 묵도에 그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거래처의 사람에게 여러분이 할 말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거래처 사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는요, 두세 개의 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 가장 강대한 나라 페르시아의 왕이지만 지금 이 사람도 누구 앞에 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정말 눈치 봐야 되는 것,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재미난 구절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첫 구절에 없어도 될 만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아니, 지금 이 잔치 날이라고 지금 2장 1절에 그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그러니까 이제 잔치를 배설한 것인데요. 당연히 왕후도 있었을 수 있죠. 그런데 왕후는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인데 지금 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왕후 그 사람도 왕 곁에 앉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왕후는 그 다음에 아무 부분에도 나오지도 않거든요. 왜 이 말을 기록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말에 베개 및 송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남편이 밖에서 아무리 중요한 걸 결정했어도요, 집안에서 틀어버리면 함께 자는 여자가, 와이프가 그 사람 안 되겠던데 이 말 한마디 하면 왕의 결심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2장 6절 지금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 말이 쓰여진 부분을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과 왕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관계의 폭이 얼마나 넓었는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왕후조차도 지금 왕의 최측근인 이 느헤미야가 그 고국에 갔다 오는 것에 대해서 흔쾌히 기분 좋게 지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 교회의 표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가 바로 이 대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원전 750년경 이사야를 통하여 이제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멸망한 다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 일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지만, 그래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러한 인생길이지만 그곳에 길을 내고 강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정말 이렇게 주도 면밀한 사람만 되어야지 그러면 주의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요청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참 주도 면밀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일은 전부 다 그런 사람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것이 느헤미야의 일이라면 무너진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 혹은 내 주변의 딴 사람, 그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바로 나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일로부터, 사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가 몇 개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많이 남겼기 때문에 사랑하고 적게 남겼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착하고 충성되면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 부여받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어떠한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일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의 고백,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의 고백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은 다 자기의 자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했던 사람들은 2장 18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손이 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다.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삶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반복되는 것입니다만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 2장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가졌던 마음과 동일한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느헤미야는 오늘날 우리의 입장으로 바꾸어 말하면 바로 전도자의 삶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갈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습을 보면 나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주변이 없고요. 사람 낯을 가리고요.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더 하고 싶은데 나의 관계는 너무나 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느헤미야의 이 삶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며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그 타이밍을 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왕 곁을 떠나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전도해야 된다면 기도하면서 그의 곁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 복음을 전할까요? 하나님, 그 타이밍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타이밍이 되었을 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작은 느헤미야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들어서 우리는 새 일을 행할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작은 느헤미야로 살기를 작정하는 그러한 소원이 이 시간 생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갈망, 그러나 능력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